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하였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가치가 바뀌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에는 이 무덤, 그리고 길, 공동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러한 가사가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보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을 많이 하지만 이 갈보리라는 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한 적도 없고 그냥 이 찬양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우리가 따라 불렀습니다. 이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아람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람어로 이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골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갈바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바리아. 근데 이 갈바리아를 영어로 바꾸면 갈바리. 근데 이 갈바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갈보리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왠지 골고다는 좋지 못하고 어감이, 갈보리는 좀 더 은혜가 있죠. 같은 말이지만 그냥 우리는 그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생명을 주신 그러한 언덕, 그러한 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산, 해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산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골고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는 죽은 그 뼈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미가 바뀌게 되어졌고 그 가치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사랑의 언덕과 이 생명의 언덕은 우리에게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이전과 이후의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면 그냥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기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고 우리의 낙심을 열정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에서 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변화된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여인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안치했던 그 여인들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그들은 슬퍼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이 도착했는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죠.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번 24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했던 그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이고 끝입니다. 죽음을 당하면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걸로 사람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무덤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가족이 생명을 잃고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슬픔에 빠지게 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함께할 것에 대한 소망,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게 되면 함께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을 통하여서 장례식 이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그 희망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생명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끝, 정말로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공유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나눔 가운데 정말 서로의 그 힘든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길로 떠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의 제자, 이름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몸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이 한계를 가진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완전한 육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냐며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3년간을 따라다녔는데 그 끝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그러한 허무한 가운데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합류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아멘. 이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슬픔의 빛.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떡과 잔을 나누며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모세가 말한 이러한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뒤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이 이 세상을 슬픔의 빛으로, 슬픔의 삶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절망의 길을 우리가 혼자 걸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것을 이겨낼 힘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숯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숯을 한 개만 태우면 어떻습니까? 별로 화력도 세지 않고 금방 꺼져 버리겠죠. 하지만 보잘것없는 숯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타게 되면 그 화력은 굉장히 세기도 하고 그 숯의 그 불길은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의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지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늘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도하며 서로 그 삶을 위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지나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바로 그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함께 모여 있지만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 그 평안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공동체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했죠. 그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 이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없어지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 또한 그들이 나아가서 했던 그 일들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전 유럽의 그 공간을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피조물, 재창조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외모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고 주님 안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단지 기적의 살아나심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온 인류의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공동체는 단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이 세대에, 이 시대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낙심했던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타오르는 뜨거워지는 다시 내 인생의 소망과 그 열정을 불어넣는 그러한 새로운 소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닫혀있던 그 공동체는 이제는 세상을 나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이고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기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제자와 삼교회 안에 살아 움직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그 힘을 나누며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